계속해서 누가복음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씩 찾아가는 장면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감당하셨죠.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들을 순차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의 일터와 일상에서 그들을 제자를 삼으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 앞에서 또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복음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이젠 개인 제자들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다 보니 벌써 12명의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이때가 가장 기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것은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동역자와 함께 감당해야 힘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혼자 병을 고치시고 혼자 가르치시고 혼자 복음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을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어쩌면 개척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감당해야 할 미션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보이시는 사역,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개척, 교회 초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역시 만약에 이 개척이라는 것을 혼자 감당해라고 했으면 분명 지쳐서 금방 나가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척교회라는 것이 외롭고 힘든 일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기성교회에서 작년까지 사역을 감당했었죠. 처음에 제가 사역했었던 곳은 지하가 아니고 처음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약 50여 명 정도 모이는 크지 않은 교회여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었고, 그 이후에 500명 되는 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 1,500명 되는 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000명이 되는 교회에 모이면서 사역을 감당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그 실적에 있어서 실패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요, 바로 교만한 마음이, 나는 사역을 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성실하게 또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던즉 미국에서 특히 이 필라델피아 안에서 반드시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꼭 이 필라델피아 안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필라델피아 안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생각과 저의 계획과 달리 소명을 받고 자신 있게 오늘까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개척이라는 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만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지 말고 제자들의 관점으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 제자들의 관점에서 제자도가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었을 때 어떻게 결정했는지 결정하였는지 본문을 통해서 볼 텐데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저번 주 본문인데요. 한번 다 같이 찾아서 볼 텐데요.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나. 네, 그게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었던 누구였었죠?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십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다른 레위라는 세리 레위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또한 제자로 삼으십니다. 27절, 28절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제가 27절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건 레위는 마태예요. 마태복음 쓴 사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누구를 따른 거예요?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씩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고치시는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를 찾아가서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제자 삼으신 다음에 또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고치는 사역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를 세우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사역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파이널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어디로 가시냐면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날이 밝음에, 그러니까 새벽이 된 거겠죠. 해가 뜨고 나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12명을 부른 거예요. 마태 12명의 제자들을 다 부른 거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들이 바로 사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12명의 제자가 오늘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딱 세워지고 나서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너희들이 이젠 제자 됐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 12명을 이렇게 두시고,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을 보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까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아픈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는 능력 있고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도 있었고 명성이 있는 자도 있었겠죠. 뛰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명 두고 기도하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12명을 제자 삼으십니다. 본문을 우리가 보았듯이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렸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수많은 멤버들이 커밋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커밋을 했지만 예수님은 딱 12명만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12명 앞에서 정말 현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제자 됐어. 이제 나를 따라올 거지? 그럼 너희들 복 받을 거야 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복 받을 거야. 이제 너희들 크리스찬이 됐어. 크리스찬이 되면은 너희들은 복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싶죠? 예수님 믿고 돈 많이 벌고 싶죠? 예수님 믿고 부유하고 싶죠? 예수님 믿고 좋은 집 사고 싶고 좋은 차 사고 싶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2명의 제자를 다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은 참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들 앞으로 배고플 거야. 역설적이죠? 그리고 더 가난할 거야. 그리고 울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은 제자들이 다 세팅된 이후에 처음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그래서 눈을 들어, 여기서 근데 looking at이라고 표현됐었던 이게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봤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그 다음 걸 보시게 되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마라톤에서 완주에서 1등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결승전에서 보는 게 아니고 출발점에서 이 마라톤 주자를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마라톤 주자 중에서 우승 확률이 있었던 그 아들을 출발점에서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그를 쳐다본 거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을 들다라는 것이 아파이로라고 해서 에피, 에게이로의 합성어예요. 에피는 뭐냐면 영어의 upon, 그러니까 약간 그 위, 에피와 에게이로를 합성어한 건데요. 그러니까 on 혹은 upon이 맞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 에게이로가 들러 올리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쓴 표현입니다. 즉 언젠가는 너희들이 반드시 부활할 거야. 언젠가는 너희들이 반드시 완주할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완성할 것, 완주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근데 마라톤은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저는 10km 이상 달려본 적이 없어요. 평발이라서 잘 못 달립니다. 마라톤은 진짜 하기 싫은 게 마라톤인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을 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게 마라톤의 출발점에 있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와 함께 그 마라톤 시작할 거야.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린 거예요? 저번 주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잖아요. 따라와서 첫 번째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마라톤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들을 쳐다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복받은 자녀들이야.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가난해질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오히려 힘들 거야. 그러니까 줄일 거야. 배고플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희들은 표를 한번 볼까요? 울 거야.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과 화가 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화가 있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유한 자는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을 것이고,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을 거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크리스찬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면 사실 부유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한 배불러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혹은 웃어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왜 가난해져야 되고 줄여야 되고 우는 일이 많아질까요? 그러나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부르고 처음 하셨던 말씀이 이 세 가지예요. 너희들은 가난해질 거야. 너희들은 줄일 거야. 너희들은 울 거야. 를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었던 그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크리스찬이 되면 성공해야죠. 잘 돼야죠. 어떠한 혜택이 있어야 되죠. 베네핏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제자들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까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 보면 성공할 수 있겠지.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제시할 수 있겠지. 보여줄 수 있겠지.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보이신 거죠.
조금 더 오늘 본문에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경제적인 용어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을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제일 부유한 왕이었었던 거죠.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명예도 있고 또 돈도 많았었던 최고의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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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동굴에서 살고 있었던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짝하지 않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표현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는 부자도 있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스스로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하여 가난함을 자처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할 때, 내가 자처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즉 돈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 영향력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죠. 조금 더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포로된 상태, 주권을 잃어서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권을 잃어서 나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보장되었냐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사람들로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가난하다라고 칭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다라고 사람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는 모든 사람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아멘?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 이 땅에서 부자나 가난하나 중상층이나 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은 이 가난한 자에 속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화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유한 자인 거죠. 그러나 부자가 다 화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조건 화가 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 통치자처럼 생각하는 그 부유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권세자들 옆에서 기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그때는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빼놓고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줄인 자. 지금 배고픈 사람 있나요, 여기서? 예, 복이 있어요. 지금 배부른 사람 있나요, 지금? 지금. 지금 배부르면 화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이거 텍스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이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부사인 now가 붙어 있죠. 지금. 그리고 배부른 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영어의 now. 헬라어로 눈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부터,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죠? 이때 당시 지금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지금부터 줄인 자. 그러면 누구 때문에 줄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줄이게 될 거라고요? 이게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앞으로 줄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부터 배고프게 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리고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오히려 지금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배부른 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냥 웃는 자들, 이 사람들은 화가 있대요. 이게 해석이 되나요? 그럼 우리 웃으면 안 되고 배부르면 안 돼요? 그럼 계속 금식만 해야겠네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요, 지금은 기독교인으로 살면 어느 정도 혜택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기독교인으로 살게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땅이나 한국 땅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핍박이 덜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배고픔과 가난함과 우는 것을 이렇게 뭘까요? 약간 생각을 하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줄이기도 할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울기도 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고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또한 권력자들에게 기생하며 살다 보면 그들은 오히려 배부를 수 있고요, 웃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제자와 제자가 아닌 자들이 확실히 나눠집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이 되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줄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오히려 복된 것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제자로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론으로 본문을 이끌어 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사람들이 미워할 때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when they exclude you and insult you and reject your name as evil because of the Son of Man.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오히려 멀리하고 오히려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줄이자면 두 글자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23절. 그런데 한번 볼까요? 영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Rejoice. 기뻐하래요. 언제? In that day and live for joy.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that is how their ancestors treated the prophets. 그러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그 뒤는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날에 어떻게 하래요? Rejoice 하래요. 기뻐하래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 것은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이유는 뒤에 나왔죠.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뛰놀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that day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내가 버티고 내가 참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그날이라는 단어는 그 다음 표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케이노스 헤멜라이아스와 합성이 된 거예요. 뭔 얘기냐면 사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아니고요. 이 그날은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는 날.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오해받는 날.
너희들이 예수님의 자제로 살아가다가 오히려 굶주린 날,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힘든 날, 그날에 기뻐하래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나의 상황이 지금 결코 녹록지 않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리조이스 해야 돼요. 왜요? 상황 때문에 리조이스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래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래요. 왜? 너희들이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맨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시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날을 봤냐면 바로 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 제자로 살아가기 결단은 했지만 아직 시작은 아니야. 그러나 그 마라톤 내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마라톤에 경주가 쉽지 않을 거야. 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고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야. 그때마다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준비시켰다라는 거죠. 그 하늘의 큰 상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활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장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렵더라도 포기하고 싶고 힘든 나날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날 기뻐하시고 뛰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그날까지 제자임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나요? 북한? 아니죠. 가장 큰 적은 나기도 하죠. 나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편안함이에요. 편안한 신앙생활, 편안한 제자의 삶.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삶이 아니라 서비스 받고 싶어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제자도는 종종 어려움을 따라올 수도 있고요. 울어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고픔과 오해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도 일상이라는 마라톤을 달리시면서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그날이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